자, 그러면은 오늘은 82쪽입니다. 82쪽 제2장. 지장경은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1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1장이 좀 양이 좀 많죠? 2장. 오늘은 분신 집회품이다. 그 내용을 보는데 2장의 해설이 나왔습니다. 대략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함께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분신 집회품에서 분신이라는 말은 이 나눌 분자 몸신자를 쓰니까요. 분신이라는 말은 지장보살의 몸이 여러 개로 나누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장보살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중생들을 다 제도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을 나누어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세음보살님도 32응신이잖아요.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 화신이거든요. 그건 여러 몸으로 변화해서 중생들을 그때그때 근기에 맞게 제도한다 그 말이죠. 분신 집회품은 그 많은 지장보살의 분신들을 모아가지고 지장보살의 분신이 많은데 이 무수한 지장보살님의 분신들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분신들을 모으다. 분신 집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다시 말해 분신 집회품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법회를 여실 때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몸을 놔두어서 교화하던 지장보살들이 모두 다 모였다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뭐냐면 분신 집회품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법을 설할 때 수많은 나누어 흩어져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던 지장보살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도리천이라고 그러면은 수미산 정상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하늘 세계가 복잡하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 세계. 그래서 이 33천 유격천 중에 두 번째 하늘이다. 그래서 수미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고 33개의 천궁이 있다는 거. 그래서 33천이라고 그러죠. 33개의 33개의 천궁이 있고 하늘천자 직궁자입니다. 그 도리천의 왕 이름은 누구냐면은 제석환인이다. 제석환인, 제석천왕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 거죠. 지장보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몸을 놔두어 가지고 중생을 제도를 하는데 그 몸은 여럿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여럿입니다. 지장보살의 놔두신 몸은 여럿이지만은 하나가 여럿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결국은 하나입니다. 또 하나이지만 여러 분신으로 놔두었기 때문에 또 하나가 아닙니다. 연기의 도리를 기본으로 하는 불교의 공사상에서 보면 84쪽입니다. 어떤 개체는 독자적인 자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의지에 있으므로 독자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독자성이 없다는 점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독자성이 없다는 것을 뒤집어서 표현을 하면 세상의 모든 사물 하나하나에 빠짐없이 그 한 개체들이 직접 간접으로 모두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가 모든 것 속에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는 다시 여럿이 됩니다.
상호 의지에서 있게 되는 상대적이며 연관적 존재를 독자적인 하나의 실체가 없는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하나의 모든 것이 직접 간접으로 그 영향력이 다 들어있다는 점에서 하나 속의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여럿과 하나의 몸을 자유자재로 나타낸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비어있음과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원리에서 볼 때 지장보살은 하나의 몸으로 여럿을 동시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2장 해설문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었기 때문에요. 그냥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읽지 않고 중요한 내용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 됩니다만은 그랬을 때 우리 법부님들이 빠짐없이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힘이 들고 시간이 걸려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은 바로 지장보살의 분신이 되고 지장보살은 바로 우리의 분신이 됩니다. 앞에서 이제 읽어 내려온 것을 쭉 생각하면 이 부분도 쉽게 이해가 되지요. 단지 지장보살은 분신과 지표를 자유자재로 하는 반면에 우리는 분신과 지표를 알지도 못하고 자유자재로 할 수도 없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과 지장보살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남녀노소, 산하대지 모든 곳에서 몸을 놔두십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못난 사람에게도 그 모습을 놔두십니다. 하늘, 구름, 산, 강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고통받고 방황하는 모든 사람, 모든 중생들에게 바로 부처님과 지장보살의 분신이 놔두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장보살과 부처님의 분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분신 지필품의 대강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지장보살의 모든 분신과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교화에서 해탈시킨 모든 중생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분신 지표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중생들을 교화에 오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제도되지 못했다. 실로 백천만억의 여러 형태의 분신과 방편을 써서 각기 다른 근기들을 제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도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있으니 내 이후에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그들을 해탈시키도록 하라. 이 내용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부촉한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지장보살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에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56억 7천만 년 동안 소위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무불시대의 교주거든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에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의 몸을 놔두어 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을 교화에 해탈케 하겠다는 비장한 서원을 세운 대원 대비의 그런 보살이니까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렇게 부촉을 하신 거죠. 내 이후에 내가 인멸한 후에 당내 하생 이 사바세계 다음에 놔두실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그들을 해탈시키도록 해라.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중생들입니다. 56억 7천만 년입니다.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몸을 놔두었던 지장보살의 분신은 다시 한 몸을 이루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랜 겁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많은 분신을 놔두어 중생들을 교화하되
중생들이 부처님 법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침내 큰 불과를 얻도록 할 것입니다. 후세의 악업 중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옵소서.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에게 소원을 성취하고 마침내 불도를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수기를 내리십니다. 이상과 같이 대강의 줄거리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장보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몸을 놔두어서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지요. 86쪽입니다. 그러면 지장보살의 분신은 왜 그렇게 많을까요? 지장보살의 원력과 신통력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지장보살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만큼 지장보살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부처님도, 여기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1100억 화신이라고 그래서 수천 수만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몸을 놔두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분신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진데 지장보살이 중생들의 고통을 보면 분신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클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도 32응신이라고 표현하고 서가모니는 1100억 화신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불보살은 많은 몸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의 근기와 중생들의 처지와 중생들의 사정에 맞추어서 몸을 놔두어 중생들을 교화하기 때문에 불보살님들은 많은 몸을 필요로 한다, 그 말이죠. 불보살이 분신을 한다고 해서 부처님의 모습이나 지장보살의 모습이 직접 나타나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불보살님은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혹은 우리 이웃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또 아내의 모습이나 남편의 모습이나 혹은 자식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미혹한 우리들을 깨우쳐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바로 지장보살의 화신이고 관세음보살의 화신이고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이야기할 때 천수천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생들을 얼마나 보살펴야 하기에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이 되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찬탄한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찬탄한 시입니다. 메아리 응답하듯 부르는 소리 낱낱이 찾아 고통 구해주시고 천강의 밝은 달 비치듯 소원 바라는 이마다 큰 안락 주시는 이여 가없는 중생의 아픔 끝없는 중생의 소원 얼마나 애달팠으면 천의 손이 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천의 눈을 하셨을까? 한 중생의 8만의 병고요 한 중생의 8만의 번뇌인데 항아사 중생의 고통 모두 씻어주시는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원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한 시를 한번 읽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이처럼 삼천수천안이라는 표현까지 함께 이제 공부를 하고 32응신으로 놔두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시죠. 88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장보살이 분신할 수밖에 없는, 자꾸 이제 분신하니까 또 처음에 이렇게 듣는 분은 뭐 이렇게 분신이 많이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분신도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이제 완전히 다르니, 여기서 분신이라는 건 나눌 분자입니다. 나눌 분자. 나눌 분자에 몸신자를 쓰는 분신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체에서 갈라져 나온 또 다른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이 부처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또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한 몸에서 갈라져 나와서 여러 가지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분신이라고 그러고, 나눌 분자, 몸신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뭐 분신, 자살 할 때에 이 분신은, 신자는 역시 몸신자입니다만은 분자는 불사를 분자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스스로 불태우는 것이 분신인데, 여기서는 이제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한 몸체에서 갈라져 나오는 여러 가지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나눌 분자, 몸신자, 분신이라고 그럽니다. 88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장보살이 분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지장보살의 원력의 위대함을 잘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장보살이 분신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장보살의 원력을 우리 마음속에 바로 새겨야 합니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원력이야말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원력은 미묘하고 불가사의한 거대한 마음의 힘으로 작용하여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우리의 실체는 불성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참모습은 그 누구도 다 파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과 무한하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개발해서 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신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이해와 신념이 확고하다면 어떤 처지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불교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무한한 잠재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은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잠재 능력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88쪽 가장 밑에 보겠습니다. 1843년에 태어난, 여기는 불교의 잠재 능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였으며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었습니다. 그 사람은 불교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인류사에 있어서 최대의 발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잠재의식의 존재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는 잠재의식의 힘이야말로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재의식은 곧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입니다. 불성. 그리고 진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성품이 바로 뭐냐면 부처 불자 그리고 불성, 그러니까요. 성품 성자를 써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우리가 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을 잘 발현시켜야 된다. 잘 가꾸고 밖으로 표출시켜서, 이 말씀은 뭐냐면 중생이 본디 가지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게 부처의 본성인데 이것을 우리들이 잘 가지고 수행 정진해서 그 깨달은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이 불성과 진여의 자리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진여의 자리. 우리가 진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우주 만유의 그러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만유니까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그러한 본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진여다, 참진자, 같을 여자를 쓰게 되죠. 다른 말로를 하면 이제 여실이다. 그래서 진여와 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잠재의식은 곧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혹은 진여를 의미한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여. 그 심리학자는 인간의 잠재의식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잠재의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 마음자리이며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경전에서는 범유하심자, 개득작불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한자를 풀면 무릇 봄자니까요. 무릇 유하심자, 마음이 있는 자는 모두 개자입니다. 모두 득작불, 부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있는 자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학벌이 좋고 학벌이 나쁘고 재산이 있고 없고 명예가 높고 낮은 것과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부처가 되는 것은 마음이 있는 자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범유하심자는 개득작불이라 무릇 마음이 있는 자는 모두 부처가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부처가 되는 데 있어서 학벌,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바른 소견을 가지고 본래의 마음자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바른 소견을 가지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 팔정두에서도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건 정견이거든요. 바른 소견이 가장 중요한 거죠. 바른 소견을 가지고 본래 마음자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의 마음자리의 위력이 이처럼 엄청난데 세속적인 조그만 소원을 이루지 못할 까닭이 없다. 나이 많은 노인이 검정고시에 거뜬히 합격하는 일도 가끔 신문 시상에서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 이 세속의 소원인데, 이러한 자기 본래 마음자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도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77세에 산소통 매지 않고 히말라야 산을 등반해 세상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90쪽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마음 한번 잘 먹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만물의 영장이다. 또한 인간에게 불가사의한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것은 결국 인간의 잠재된 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다. 우리 모두 전부 다 잠재된 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도 생활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불가사의한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가피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잠재된 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많은 성인들이 인간의 마음자리를 찾는 일에 평생을 매달렸습니다. 마음자리 하나 제대로 발견해서 잘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며 수많은 역대 조사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장경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지만 강인한 원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경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 강인한 원력이다. 강인한 원력이다. 강인한 원력이야말로
당당하고 힘찬 자신의 인생을 펼쳐가는 원동력입니다. 그것은 곧 기녀불성을 활성화시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 그냥 인간이 아니라 불성을 소유한 인간으로 알아야 됩니다. 불성을 소유한 인간이다. 지장경에서 펼쳐 보이는 지장보살의 큰 원력은 지장보살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불교를 믿는 참다운 의미가 있습니다. 지장경을 독송하든지 지장경을 사경하든지 지장보살을 부르든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지장보살의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가는 강인한 원력, 곧 힘찬 생명력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장보살의 정신과 원력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중생, 도진, 방증, 보리다 그래서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난 후에 깨달음을 이루리라. 지옥, 미공, 서불, 성불이라고 그래서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불입지옥, 수입지옥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서 제도하리요. 이 세 가지 원력과 정신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강인한 지장보살님의 그런 원력이거든요. 이러한 지장보살님과 같은 강인한 원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도 전부 다 소멸이 돼서 지장보살님의 그러한 가피로 크고 작은 원력들이 소멸이 돼서 금생과 그리고 다음 생에도 우리들이 더욱더 행복한 그러한 생명의 연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지장보살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불끈 솟는 그러한 생명력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 뜨거운 열기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침을 느낄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원력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죠. 지장보살과 같은 강인한 원력을 가지고 살아가자. 설사 다수의 어둡고 답답한 먹구름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장보살을 힘차게 부르고 그 뜨거운 원력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그 먹구름은 저만치 물러가고 맙니다. 지장보살의 정신을 우리들 자신의 정신으로 받아들였을 때 지장경 공부 또는 지장보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바람직한 보람과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2장 내용을 함께 살펴를 보았습니다. 이 지장경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지장 신앙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장보살님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신 뒤에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불이 출현하실 때까지 소위 부처님이 계시하는 무불시대의 교주거든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부축에 따른 거죠. 그래서 지장경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전에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이 번뇌와 죄업으로 고통받는 오타각세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서 해탈케 하라. 오늘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유촉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육도에서 윤회하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겠다는 큰 원력을 세우고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는 보살행을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그러한 원력과 실천행을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지장보살은 가장 고통이 가혹하다는 지옥 중생들을 모두 제도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한 자신은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비원을 세우신 보살님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살 그러면요. 보살의 삶은 뭐가 목적이냐면 일반적인 보살의 삶은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 삶의 목표인데, 그러나 지장보살님은 중생을 위해서라면 대승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성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을 위해서라면 성불마저도 내가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다짐한 보살이죠. 그래서 지장보살님 원력과 정신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절에 가면은 불상을 볼 때 다른 보살처럼 화려한 그러한 보관을 쓰고 있지 않고 머리를 깎고 석장을 짚은 그러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지장보살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불교의 그러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넓지요. 다른 종교보다도 광대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거대한 가르침의 그러한 이 바다를 이루고 있지만, 그 모든 가르침은 질서정연한 사상적인 틀을 구성하고 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릇에 따라서 근기에 맞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해져 있는 것이 불교 가르침의 특징이죠. 예를 들면은 인과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자신을 포기하는 가르침이거든요. 인과의 가르침이. 또 반야사상은 나를 진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가르침이잖아요. 또 법화사상, 화엄사상은 우리 스스로가 보살과 부처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가르침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불교의 사상이나 가르침 속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인과사상이고 업보윤회사상입니다. 인과사상. 그러니까 수많은 가르침이 있죠. 수많은 사상이 있죠. 반야사상, 법화사상, 화엄사상.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불교의 사상과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과사상과 윤회업보의 사상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인과를 믿지 않고 윤회전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것만 보아도 인과의 가르침이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인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인과법. 수많은 원인과 결과가 사슬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인과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과거의 나를 알려거든 현재의 나를 봐라. 미래의 나를 알려거든 현재 자신이 행하는 행위를 봐라. 그리고 법화경에서 부처님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행위에 의해서 자신의 삶과 운명이 결정됨을 말하는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인과사상만 알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고통스러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볼 것도 없어요. 자신이 지은 행위에 의해서 자신의 삶과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인과라는 것은 바로 과거를 보고 현재를 알고 또 현재를 보고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인과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시작은 인과를 깨침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과의 법칙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뭐냐? 그것은 바로 업입니다. 업. 인과의 법칙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업이에요. 업이라는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신구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 선업이 되겠죠. 악한 행위를 하면 어때요? 악업이 되겠죠. 바로 이 업에 의해서 일가 친족 관계, 사유 관계, 국가와 세계의 관계가 결정되어지는데, 이처럼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되는 인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전이 뭐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지장보살 보는경이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되는 인과의 가르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전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장경이니까 이 지장경을 공부하면 우리들이 인과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래서 인과법을 믿고 우리가 참된 행위라든지 실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과법을 믿고 참된 실천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이 바로 지장신앙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지장경의 가르침과 지장신앙으로 우리가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지장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새롭게 지장신앙을 통해서 또 지장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새롭게 우리들의 삶을 재조명해보고 돌아온 삶을 거슬러서 들여다보고 앞으로 올바른 신행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91쪽에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위에 한문이 있습니다. 한문까지 일일이 소개해드리고 하면 한문 찾다가 세월 나가니까요. 한문에 여러분들이 밑에 해석된 내용을 보면서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우리말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분신들이 모이다 그 내용입니다. 본문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불식이 아닌 낭독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백천만억이나 되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의논할 수도 없으며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무량아성지 세계의 지옥에 몸을 나누어 계신 지장보살이 함께 도리천궁에 오였으며 열애의 실력으로 각각 그곳에서 모두 해탈을 얻어서 업도로부터 벗어난 자 또한 각각 1000만억 나유타 수가 있었다. 모두 향기 나는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니 저 모든 함께 온 이들도 다 지장보살의 교화로 인하여 영원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모든 이들은 구원겁에서부터 생사에 유랑하면서 육도에서 받는 고통이 잠시도 그침이 없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서원 때문에 각각 높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이미 도리천에 이르러서는 마음속에 뛸 듯한 기쁨을 품고 열애를 우러러 눈을 잠시도 떼지 않았다. 강의 내용을 보지요. 지장보살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오랜 세월 전부터 함께 생사에 유랑하면서 육두에서 받는 고통 때문에 잠시도 쉴 수 없다가 지장보살의 자비와 소원 때문에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천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뛸 듯이 기뻐가지고 부처님을 우러러비면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장보살을 따라와서 도리천에 와서 부처님을 뵙게 되어서 모든 대중들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을 따라서 수많은 분신된 지장보살님을 따라온 수많은 분신들이 도리천에서 법문을 설하시는 부처님을 친견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얼마나 기쁘면은 열애를 우러러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고 표현했겠습니까? 부처님 뵙게 되니까 모든 대중들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그러한 환희로운 모습을 이렇게 전반부에 그리고 있네요. 자, 그러면 92쪽에 밑에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세존께서는 금색 팔을 펴서 백천만억의 생각할 수도 없고 의논할 수도 없으며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량아성지 세계의 모든 분신,
지장보살 마살의 이마를 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분신 지장보살 마살의 이마를 만졌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오타각세에서 이와 같이 강강한 중생을 교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조복하여 삿됨을 버리고 바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니 열의 하나나 둘은 아직도 악한 습관이 남아있구나. 나 또한 몸을 천백억으로 나누어 널리 방편을 베푸느라. 그래서 강강한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거칠고 억센, 거칠 강자, 억셀 강자입니다. 강강하다. 예, 이 중생들 중에는 정말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도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오타각세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만, 오타각세. 뒤에가 설명이 짧게 되는데요. 잠깐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뒤에 공부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5가지 더러움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이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 탁자는 흐릴 탁자거든요. 그래서 5가지의 더러움으로 가득 찬 세상. 이걸 가리켜서 오타각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5가지의 더러움이다. 그 말이 되겠죠. 더러움이다. 이 오탁의 모양이 나타나서 악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악세니까. 사람의 수명이 가장 많은 것은 84,000세라고 그러잖아요. 경전에서. 84,000세부터 점점 감해져 가지고 말세에 이르면 점차 오탁의 모양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겁탁인데 시간이 이제 혼탁하다. 시간은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갈등과 부패와 혼란 등으로 혼탁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딱 맞는 겁탁이잖아요. 번뇌탁이다. 두 번째는 탐진치 또 이 번뇌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아 가지고 시비 질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감정이 갈등이 끊어짐이 없이 반복하고 끝없는 번뇌와 갈등 속에서 고뇌하는 것이 번뇌탁입니다. 이것도 역시 잘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중생탁인데 중생탁. 중생들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더러져 가지고 사유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끝없는 그러한 그 욕망으로 다들 가득 차가지고 제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데서 고통을 초래하는 게 중생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견탁, 명탁인데, 견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 혼란에 빠지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고, 명탁이라는 건 생명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명탁. 목숨 명자, 흐릴 탁자니까. 사람의 목숨이 짧아서 지금은 100년도 채우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릇된 그 사상의 의지에서 언제까지나 자신의 그 영달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수많은 탐착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명탁인데 뒤에 나오면 함께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93쪽의 강의를 보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곳곳에서 장애를 만나고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새로운 각오나 희망이나 꿈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뭐 당연한 이치지요.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는 꿈과 희망이 바로 원력이다. 이것은 계속해서 원력에 관한 얘기예요. 원력. 지장보살의 원력을 우리가 분받아야 되니까. 말하자면 원력은 새로운 꿈이요, 희망이요, 기대감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원력이 없으면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면 곳곳에 수많은 지장보살이 있어서 개인의 온갖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꿈과 희망과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원력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지장보살의 분신이 있어가지고 우리들 개인의 온갖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꿈과 희망과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원력이다는 거죠. 내일이 있다는 것, 또한 내일은 보다 나은 삶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원력과 통했을 때는 무한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원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도 헤치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마 그 기대감, 희망, 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쉽게 파괴시켜 버립니다. 집안이 어려움에 당하고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94쪽입니다. 그럴 때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먹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이 곧 생명력이요. 꿈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본 되는 힘입니다. 그게 원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꿈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력과 관련해서 불공을 잘 드리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불공을 드리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4대 건강과 육근 청정을 빌고 난 뒤에 마음의 소원과 원하는 바가 모두 원만히 성취하라고 큰 소리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원을 잘해주는 불공이야말로 최상의 불공입니다. 축원이란 그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공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축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불공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물론 이제 불공을 통해서 부처님에 대한 불운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양도 하는 것이고, 또 불공을 통해서 또 자신의 그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도 스스로 하는지만, 그런 스님의 축원이 우리 불교에서 불공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불공의 핵심은 축원입니다. 법표의 핵심은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심사 같은 경우는 불공과 법회를 겸해서 하거든요. 일요법회 그러면 법문하기 전에 먼저 불공을 모시고 그리고 플러스 법문을 해요. 그러니까 불공과 법문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법회가 되는 곳인데, 원래 법회 그럴 때는 불공은 안 드립니다. 이번에도 계산 10주년 기념법회 할 때 불공 안 드렸잖아요. 법회입니다. 인사말씀을 통해서 원래 법문도 해야 되는데 인사말씀이나 축사를 통해서 다 법문을 스님들이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는 기독교나 천주교와 다르게 개인별 한 사람 한 사람씩의 그 사람의 현세 바라고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현세 이익적인 바람이죠. 현재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바람이 무엇인가를 그 절의 주지스님이 그 불공을 집전하면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우님은 소원이 뭐구나. 이 법우님은 아들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구나. 이 법우님의 막내는 군에가 있구나. 이 법우님의 셋째 딸은 지금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등등. 그래서 거기에 맞는 축원을 하는 것이 바로 최상의 불공이고, 또 불공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축원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불공에서는 축원이 정확하고 간절한 정성 담긴 축원이 중요하고, 법회에서는 법문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불공의 핵심은 축원이고 법회의 핵심은 법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절에서 이제 초하루나 보름날이나 약사제일이나 시장제일이나 관음제일 때
스님이 불공만 드리고 축원도 하고 했는데 끝나고 법문을 안 하면 그것은 조화로 법표가 아니라 조화로 불공이에요. 관음제일 날 스님이 관음불공을 했으면 관음불공을 통해서 축원도 했다 그러면 이것은 관음불공이죠. 거기에 법문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건 관음불공에 끝나는 것이고, 불공을 모시고 나서 법문까지 했으면 이것은 뭐냐, 관음제일 법표를 여법하게 모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일요법회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불공은 초하루 보름날만 드리고, 부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초하루 보름법회, 일요법회 한 달에 7번 정도 하니까 6번, 7번. 그래서 초하루 불공은, 초하루 보름법회는 불공 플러스 법문을 하고, 일요법회에는 불공을 하지 않고 법문만 했으면 좋겠다. 법문만 1시간 반 정도라든가 2시간 정도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오시는 분들이 중생심이라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축원도 해주고 나도 기도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는 분들이 계셔서 과감하게 이 불공을 뺄 수가 없어서 부심사에서도 불공 앤드 법문을 통해서 법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두 가지가 분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자, 94조 중간을 보겠습니다. 불공 드리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4대 강건. 부심사에서는 뭐 이름만 부릅니까? 그날 동참하신 분의 불명까지 부릅니다. 불명. 아마 부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불명을 불러드리니까. 사실은 불명까지 불러서 축원을 하는 사찰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절에서 불명을 스님이 부르면서 축원할 때 불명과 그리고 본래 실명을 함께 부르면 또 듣는 사람들이 저분이 불명이 뭐구나 하는 것도 인식할 수 있으니까 더 좋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4대 강건, 4대 강건이죠. 4대 강건. 건강이나 강건이나 같습니다만, 이 지수화풍 4대 강건과 안입의 설신이 육군의 청정을 먼저 빌지요. 그리고 이제 소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도록, 원만하게 성취되도록 큰 소리로 정성껏 또박또박하게 불자들 한 분 한 분 가족마다 축원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공이야말로 최상의, 축원이야말로 불공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축원은 뭐냐, 바로 생명력을 일깨우는 것이다. 희망을 주는 거죠. 희망을. 축원을 스님이 했으니까 뭐가 잘 될 거야. 희망의 생명력이 일깨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원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어떤 원초적인 힘으로 성화시킬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축원은 생명력에 불을 지펴주는 불씨다. 축원을 잘한다는 것은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일에 불을 지펴주어서 생기를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래서 축원을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힘있게 정성껏 마음을 다해 축원을 해야지, 대강 축원하면 생명력에 불을 지피기는커녕 생명력에 불타오르는 그 불마저도, 불씨마저도 꺼뜨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축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불교의식도 대부분 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축원을 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가장 기본 힘이 바로 원력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장보살이 곳곳에 있고, 지장보살의 강인한 원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론 다른 부처님이나 또는 불보살님들이 계십니다만, 지장경이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을 위주로 지금 설명이 된 거죠. 지장보살님의 강인한 원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희망감, 기대감, 꿈이 없으면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비록 우리의 원이 지장보살의 원과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의 사람이라도 꿈이 없는 그 순간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연세들이 전부 다 다르겠습니다만 다들 꿈을 갖고 사시고 계시죠? 꿈을 갖고.
꿈을 갖지 않은 사람은 죽은 거나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장보살 이 공부를 통해서 모두 다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10대라고 하더라도 꿈과 희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꿈과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젊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금 젊어요. 왜 젊냐면 학생이잖아요. 학생. 공부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가치관 자체가 젊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들고 또 지수화풍사대로 몸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나이가 들고 거기에 따라서 꿈과 희망마저 없으면요. 정말 세상을 사는 보람이 없죠.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원력을 가지면 그 자체로도 사유에도 보탬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탬이 된다. 오타각세, 아까 오타각세 말씀을 드렸죠. 오타각세에서 말을 안 듣고 고집세고 자기 멋대로 하는 강강한 그런 중생을 교화하였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강강이라는 거칠고 억센 중생입니다. 여기서 오타각세란 여러 가지 현상들이 흐릴탁이니까 흐려져 있다 그런 말인데 시대가 흐려져 있고 소견이 흐려져 있고 또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흐려져 있어서 번뇌가 더 지독하고 중생들의 열등의식도 더 높아지는 시대를 우리 오타각세가 하는데 5가지 모두가 흐려져 있다 그래서 겁탁, 견탁, 번뇌탁, 명탁, 중생탁 이렇게 말하고 그 5가지에 관해서는 아까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9시 28분 접어들고 있고요. 삼부경, 지장 삼부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장 삼부경. 지장 삼부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꼽히는 것이 지장보살 본원경인데 특히 지장보, 지장시인의 핵심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장보살님의 큰 원력입니다. 원력. 이것이 바로 지장시인의 핵심이에요. 지장보살의 큰 원력이 지장 핵심이다. 그러면 제가 지장 삼부경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장 삼부경은 우리가 보는 지장보살 본원경이 있고 지장보살 본원경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승 대지장 십륜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원지장 점찰 선악 업보경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지장 삼부경인데 그 중에서 지장보살 본원경 13품으로 된 이 지금 공부하는 경전이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꼽히고 있고 특히 지장신앙의 핵심이 지장보살의 큰 원력입니다. 계속 원력을 얘기하고 있거든. 지장 원력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원력이라는 것은 큰 원력은 대원이니까 일반적으로 지장경 하면 지장보살의 큰 본원을 밝히고 있는 지장보살 본원경을 말하거든요. 이 우리가 지장보살 본원경을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장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과법입니다. 인과법. 그래서 자업자득에 의한 인과법, 또 인과에 따른 지옥의 고통, 지장보살의 광대한 본원, 또 부모에 대한 효, 선행의 권장, 보시행의 실천, 지장보살 본원경의 수지독송의 공덕,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핵심이거든요. 핵심. 그런데 이 대부분 인과법과 윤회를 가장 중요한 사상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게 바로 지장계통의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장경에 그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지장경 앞으로 지금 계속 공부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자업자득의 인과법을 강조하고 있고 중생들로 하여금 선업을 닦도록 소위 실천 수행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지장신앙 그러면 잘못 알고 있어요. 영과 천도로만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지장신앙, 영과 천도. 그래서 지장신앙을 영과 천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지장경의 내용은 인과법에 따라서 선행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인과법에 따라 선행을 강조하면서도 참되고 올바르게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경전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바로 지장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장경을 공부하면은요, 우리가 인과법에 따라서 선행을 우리가 지을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불자로 참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95쪽을 함께 읽어보죠. 아래에서요. 혹 영리한 근기가 들으면 곧 믿으며, 혹 선량한 이는 부지런히 구원하여 성취할 것이며, 혹 암둔한 자는 오래 교화해야 그때에 가서 귀의할 것이며, 혹 업이 중한 자는 존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 것이다. 함께 읽어보세요. 96쪽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중생은 각각 차별이 있으므로 몸을 나누어 제도할 것이다. 혹은 남자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여인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천령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귀신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살림과 하천과 냇물이나 못이나 샘과 우물로 나타나서 이로움을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여 제도할 것이며, 혹은 재석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범왕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전륜왕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거사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국왕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재상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관리의 몸으로 나타나며, 혹은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이와 내지 성문과 나안과 벽지불과 보살 등의 몸으로 나타나서 교화하고 제도할 것이다. 단지 부처의 몸으로만 그 몸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강의를 보지요. 부처님께서는 몸을 백천억 화신으로 나투어 널리 방편을 베풉니다. 1100억 화신이라고 그러잖아요. 1100억 화신.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이나 경전에 있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이 맞다고 공감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영리한 근기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상근기 사람들이죠. 또 선근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실천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리한 근기인 이근을 가진 자와, 여기서 이근은 귀자입니다. 선근이 있는 자는 방편을 듣고 바로 실천에 옮긴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둔하고 캄캄한 자는 오래 교화해야 귀의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꾸 듣고 반복해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크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7쪽을 보죠. 이제 불교 공부를 콩나물 키우는 것과 비교를 한 겁니다. 비유를 했어요. 때때로 불교 공부는 콩나물을 키우는 도리와 같다고 합니다. 콩나물을 키우려면 위에서 끊임없이 물을 부어 주어야 합니다. 물은 콩나물을 통과해서 모두 빠져나가 버리지만 언젠가는 콩나물은 자라게 됩니다. 물이 빠지는 걸 보면 콩나물이 자랄 것 같지 않지만 언젠가는 콩나물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불교 공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경전 말씀이 한 구절도 기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때가 되면은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공부가 쌓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시절 인연이 맺어지면 우리의 수행과 공덕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일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꾸준히 정진할 따름입니다. 불교 공부와 콩나물을 키우는 도리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암둔한 자는 오래 교화해야 그때 가서 귀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업이 무거운 자는 우러러 존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은 각각 차별이 있으므로 부처님과 보살들이 몸을 분신해서 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전부 다 차별이 있잖아요. 근기가 다르니까 불보살님들이 자신의 몸을 분신해서 중생들의 차별과 근기에 맞게끔 중생을 교화하고 있다. 그래서 분신한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은 때로는 남자의 몸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여인의 몸으로 나타납니다. 또 천룡이나 귀신의 몸으로 나타나며 또한 온갖 자연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여 제도한다고 했습니다. 또 제석천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혹은 범왕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전륜왕의 몸이나 거사의 몸으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재상 혹은 벼슬아치,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와 우바이, 성문과 난, 벽지불과 보살 등의 몸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몸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위에 어떤 분신이 나타나 곁에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나를 애먹이고 속을 썩히는 사람이 시장보살이나 부처님의 화신일 수도 있고,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시장보살이나 부처님의 화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인연들이 불보살의 화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연들이 바로 불보살님의 화신이다. 이렇게 명심하자 그 말이죠. 우리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일깨워 주려고 우리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리처드 칼슨의 말처럼 어쩌면 길거리에서 부딪히게 되는 역겨운 운전자나 불량한 10대의 소년들조차도 우리들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려는 부처님의 화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가 하는 선지식을 만난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역겨운 운전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역겨운 운전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평소에는 점잖고, 평소에는 정말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 사는 분들도 운전대만 잡으면 바뀌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먼저 말이 거칠어지고 신경질적이고 포악해지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데, 여러분은 평상시나 운전대를 잡았을 때나 전혀 변함이 없죠. 한결같죠. 변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